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 자유대한민국이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청년 이승만의 논설을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 청년 이승만의 이 논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원리와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동일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1903년 9월호 신학월보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 관련 잡지였는데요. 이승만은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극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달아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대로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 글이 사실상 120년 전에 글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한번 어려운 말들은 요즘 말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글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그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짧은 글은 아닌데요. 오늘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청년 이승만이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땅히 이 뜻을 더욱 널리 알리도록 전파하여야 될 터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란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년 이승만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청년 이승만은 어떤 한 분야의 지도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지도자로서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아니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같은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소하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셔야 되겠어요. 차후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정치인으로서 한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대하실 때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리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뜻을 알리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물 할 때 장이고 방해할 때 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정치상의 조급히 생각함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교화의 편벽되이 주의함이라. 자, 여기서 정치상의 조급히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교화의 편벽되이 주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성장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사고한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는 목사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이 두 양극단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 글을 같이 따라오시면은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이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나라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각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정치나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 이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치상의 조급한 생각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양극단 중에 첫 번째는 정치상의 조급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일컫기를 대한의 장래는 예수교에 달렸다 한즉,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서서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한의 장례는 예수교다라고 말을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헤아리되 그 교회에 들어가면 곧 정사가 바로잡히고, 정치를 말하는 거죠. 이때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지러웠고 뭐 정치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적인 운명이 굉장히 소용돌이에 처하다 보니까 대한의 장래는 예수교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가면은 정치가 곧 바로잡히고 나라가 문명화되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굉장히 표면적이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부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까 이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에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와 시기는 이들이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동일한 원리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 안에서 그 권능이 먼저 역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유대,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받은 그 권능의 영향력이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동일한 원리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청년 이승만이 기록했던 이 글에도 보면 대한의 장래가 예수교에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조급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바뀌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치나 국가의 문명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되 그들 중에도 아무 뜻이 없고, 자, 여기서 그들 중이란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해서요. 다만 교화만 혹할 뿐이니 대한 장래가 달렸다 함이 예수교에 달렸다 한 그 말이겠죠. 불과 사람을 속임이로다. 자,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승만과 그 주변 사람들이 대한의 장래는 예수교에 달렸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면은 뭔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변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의 사정이 변하겠구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가봤더니 교화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한의 장래가 예수교에 있다는 것은 거짓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는부터 왜 그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는지 이승만 자신의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효력과 국민의 마음의 상태는 생각지 못하고 하루 만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 가지 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교회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이긴 한데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교회란 한 개인이 변화되어서 그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그 주변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승만 박사는 교회의 효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마음의 상태, 이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장해서 역사하는 그런 원리도 모르고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나라가 변화되고 정치가 개선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조급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것을 제가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는 한 번의 선거를 어떻게 잘 해서 우리 뜻대로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정치상의 조급한 생각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목사들이 좀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섰는데 요즘의 목사들은 왜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느냐,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한두 번 정치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효력이, 즉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과정이 갑자기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나라를 진실로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면 교회의 일로 힘쓰는 것만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듣는 자가 혹 생각하기를 하면서 글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동일하게 계속해서 같은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대한 사람들의 장래는 예수교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교회의 일로 먼저 힘쓰는 것만한 일이 없다라고 이승만 박사와 그 주변에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중에서 일하면, 즉 교회에서 일을 하면 곧 무슨 효력이 있을 줄 알고 이것저것 부질없이 애써 보다가, 자, 이것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이들도 그렇게 했다가 결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인데요. 하나도 자기 뜻과 같지 않은 즉 필경은 결국은 또 낙심하여 헤아리되,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즉 다 생각지 말고 내 한 몸이나 돌아보아 교회 중에 육신의 평생을 부탁하고 세상은 상관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은, 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그냥 나 한 몸만 신경을 쓰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써 일후에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테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며, 또 일부 강토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사람들이 고생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에게 복 주소서 할 뿐이라 이 어찌 예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바이리요. 자, 28세밖에 되지 않은 청년 이승만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를 편향되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가로가 원래 이승만 박사가 사용했던 언어예요. 편벽되이 주의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온 사이트에서는 교를, 교화라는 것입니다. 영성 또는 신앙의 성장, 성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청년 이승만이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해석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는 다 널리 생각하지 못한 데서 생김이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한 데에서 생긴 것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 두 가지 연결 안 되는 뜻을 대강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보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대개 예수교는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서는 예수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천국같이 기쁘고 사랑하고 자유하는 복된 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복 얻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모두 염원하는 결과라 하면서, 예수교란 먼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교는 자기 혼자 구원받고 골방에서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교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복받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효력이 미치는 대로, 이 예수교의 효력이 미치는 대로 완악한 자는 유순해지고 패악한 자는 인자해지고 또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근심하는 곳이 즐거워지나니 온 천하가 필경 다 변화할 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천하가 변화됐는데 하물며 나라의 부패함과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어찌 고치기 염려하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상황에 비교하자면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이제 망한다. 저 사람들, 저런 정치인들,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원래 이 예수교, 기독교가 원활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야 되고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고 온 천하가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부패함도 사라질 것이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교화가 될 것이다. 그런 순서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승만 박사도 굉장히 근본적인 것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힘으로 자연히 변화시켜야 할 것이지,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변해서, 여기서 교회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각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이며. 그런데 만일 다른 힘을 빌려 속히 자라기를 도모하면 그 변화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활발한 역사,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힘들, 그런 것들을 빌려서 나라가 변화하는 것을 도모한다면은 그게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폐단이 따라다니나니 자고로 천주교의 무수한 폐가 생김이 다 이 때문이었다. 제가 이 부분 읽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분은 지금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폐망했고 이런 것들을 벌써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번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힘을 빌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간추를 봤는데 교회를 통해, 교회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한 뒤에 그 영향력, 그 활발히 역사하는 그 교회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각 분야가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부터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천주교에 임했던 그 모든 폐단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것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내 마음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그 주변 환경만 변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혹시 변할지라도 그것은 무수한 폐단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또는 내 재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그 겉의 것들만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 바꾸고자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마음을 고치지 않았는데 사과나무에서 계속 사과가 열리는데 그 사과가 싫어서 계속 사과를 딴들 그 사과가 또 열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란 것은 교회의 그 상태의 반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교회의 본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바로잡힌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 들어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이
많았을 때 정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정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화로서, 여기서 교화는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연륜이라. 교화로 생각이 새롭게 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결과로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고 내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어떤 나의 재정생활만 고치고자 한다든지, 남편을 고치고자 한다든지, 자녀를 고치고자 한다든지, 삶의 환경을 고치고자 한다든지, 내가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바꾸고자 한다든지,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참 정말 여러분, 지난번에 총선 때 선거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투표 잘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찍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악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선은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하나가 정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준비된, 이승만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지, 저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인데 둘 중에서 차악을 선택해라, 우리는 그것밖에 길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할 수 있으리요. 참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죠. 진짜 요즘 말로 뼈 때리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듯이 어쩌다가 정치가 바로 잡힌다 한들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여러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생기면요, 이 썩은 백성이 그 맑은 정부를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반드시 그 자리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고 우리나라 이 짧은 대한민국 역사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자, 제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호기심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제가 이렇게 정치의 근원은 교회라고 과감하게 써놓고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과 그리고 역대하 말씀으로 증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를 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박사는 28세 되던 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깨달음으로 나라를 건국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보셨다시피 정치의 근원은 교회인데, 사실 뭐 정치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것의 근원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은 교회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치의 근원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정치란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언론, 연예계, 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법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 법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이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권력기관들이 하나님의 법에 저항해서
일을 한다면은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제가 말하는 정치 얘기란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이 말은 정말 좋게 봐줘서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정치 얘기를 어떻게 안 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나라의 법을 정하는 건데, 나라의 법이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겠다라고 정한다면 그래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정치는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왔던 정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참된 정치 얘기라면은 저는 교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국가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정치관을 가르쳐야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생각은 내가 하는 거고 투표도 내가 하는 거죠. 결국은 나의 자유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적인 국가관과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배운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정치의 근원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과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120년 전에 이 청년 이승만의 말을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변화된 내가 각각의 분야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때 자연스럽게 모든 분야에, 그것이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근원도 교회고 모든 것의 근원이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라 라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정치가 바뀌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다 성도들 탓이다, 교회 탓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이 나라의 상황에 힘없이 승복해야 되는 그런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변화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변화의 주체고, 교회가 바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분야들을 이끌어 가야 할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도권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가지고 온다면 이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네,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바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의 파급력으로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자의 사고방식과 정복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저런 것들의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고 정복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이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로 다가오는 그 분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는 너에게 있다, 해결책도 너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제목에 밑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인가 이런 제목을 올려놨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당연히 안 망하지, 그럼 우리나라가 왜 망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반대쪽 극단에 계신 분들은 정말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한다더니 저 사람이 지금 문제네, 우리나라가 왜 안 망해, 우리나라 망할 건데, 또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저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